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병자의 오래된 병을 고치신 것이죠.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 그러니까 간이식 침대를 이제 들고 걸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그 모든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한 말씀, 어제 새벽에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날은 곧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 극적으로 펼쳐지다가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는 새로운 갈등 국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39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규정이 이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들고 걸어가지 말라. 그러니 이 규정에 의하면 병자가 안식일에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리던 병자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주고 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 문제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유대 랍비들의 이 규정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랍비들의 안식일 규정에 도전하시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규정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범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를 고치셨고요. 또 이삭을 따서 드셨고 또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의 정면으로 도전하신 행위였고 특히 바리새인 등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범한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말이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일까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과연 모르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또 유대 이 지도자들의 이해가 상반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 종교와 예수님이 전하신 그 참된 복음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드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시고 그 기독교의 추종자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그 갈등을 빚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내용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것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그것을 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해가 어떻게 상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명절의 시기와 의미들은 각기 다를지라도 이 세 가지 명절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각 명절을 안식일 규정에 맞춰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는 일에 이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유대인들이 그 규정과 또 그 자신들의 그 안식일에 관한 이해를 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안식일의 규정,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들면 안 된다는 이 규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랍비들이 만든 사람의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옷의 바늘 하나를 달고 가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틀니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차고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어떤 장식의 핀도 착용할 수 없도록 단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규정, 이러한 문제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시달려 왔던 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이 사실보다도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것이 이들에게는 더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안에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의 습관 또는 규정,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불과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던가 또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요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규칙에 얽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놓은 의미나 또는 그 규칙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목숨 걸었던 것은 사실 랍비와 장로들이 정해놓은 사람의 규칙이지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율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예수님과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의 그 차이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도전하신 이유는 그저 그 유대인들이 못마땅해서 도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리고 참된 안식일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된 안식일은 치유와 또 자유 그리고 회복과 기쁨,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의 그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위해 또 자유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킨 분은 누구입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고 일어난 병자의 이 감격스러운 사건 앞에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대놓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또 생명을 나누어 주시며 약한 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너 왜 그러고 있니? 또는 너 죄가 얼마나 크냐?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은혜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병자는 심지어 자신의 병을 고친 이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과거를 들추시거나 죄를 캐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먼 길을 수고를 마다 않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들추어내기보다는 그것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파헤치고 캐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하시기보다는 포로들을 해방시키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억울한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저 값없는 선물,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른 이에게 너그럽게 참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이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눌러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고 져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자유하고 또 치유하는 자리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들춰내어서 감시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쉽게 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작은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첫째가 어느덧 3살이 되니까, 둘째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첫째도 둘째만한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혼자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자기 동생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누워서 바둥바둥 되니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하는데, 불과 1년 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연약한 존재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잊기 때문에 1년마다 생일이 돌아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년 축하하고 행복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매년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3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정말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지. 그런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줄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하지만 근데 원래 이 율법은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하신 명령이 바로 오직 한 가지의 율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너의 위에 계심을 기억하라고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즉 내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었죠. 에덴에서의 삶은 완전한 안식의 삶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는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돌보시며 순간순간 은혜로 채우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리시며 어떻게 나를 보호하심을 기억함으로써 기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에서 나를 죽이는 삶, 나를 부인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을 살리고 높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은혜로 받은 그 복된 삶을 다시 거저 은혜로 기꺼이 나누어주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참된 신앙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이 안식의 날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또는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연약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것을 할 때 자꾸만 내 삶을 계산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실까? 자꾸만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이루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많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역 예배 방학 중에도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다음 주간에 있을 싱크 국내 선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또 2차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 교육 세미나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태아 영아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임유한 목사님의 장인 되시며 장고정 사모님 부친 되시는 고 장세택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낮 12시 30분에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서 이어집니다. 집례는 도남동 본교회에서 집례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끝까지 위로에 동참하실 분들은 오늘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죄와 허물로 인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저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